한번 따라 합시다. 헌신의 시작. 여러분, 헌신하면 우리도 굉장히 크게 많이 생각을 하고 부담을 갖고 여러 가지 또 이 헌신하는 삶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많이 신경이 쓰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헌신은 제가 이렇게 볼 때 중간에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헌신은 시작의 단계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신의 심령이 여러분, 오늘 제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헌신할 수 있는가?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관심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려간 한 사람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는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가 늘 가지고 있던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할 수 없는 것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그가 무엇에 관심이 있었냐고 오늘 되어 있냐면, 그는 늘 오늘 유다에서 오늘 용집사님이 그냥 막 목사처럼 성경을 읽더라고. 파워풀하게 그냥. 근데 은혜 받았어요. 성경 이렇게 읽어주면서 은혜 받은 또 처음이야. 또 은혜 받았어. 읽어주는데 눈물 날 뻔했어. 근데 오늘 그 눈물의 사람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비록 사로잡혀 온 땅에 거하고 있었지만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 내 고향의 형편, 하나님의 성전의 일이 어떻게 돼 있는가, 이것이 그는 늘 그곳에 자기의 눈과 심령과 마음이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늘 고향 생각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의 초석은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나의 동포들은, 남은 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것이 늘 그 자기 고향 땅을 향하여 깊은 관심으로 그 눈이 거기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관심이에요. 관심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두루 찾으세요. 어떤 자가 과연 나의 일에 헌신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 발견되는 자들이 누구냐면, 오늘 느헤미야도 무명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와 자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관심이 그 안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서 발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진짜 100이면 100 다 무엇 때문에 감당하게 되냐면 관심이에요. 엘리야도 무명의 사람이었잖아요. 디셋 사람 엘리야가 발견된 것은 뭐냐면, 그는 바알을 섬기는 자기 나라에 대한 패역한 신앙에 대한 가슴 아픔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헌신이 어마어마한 무슨 준비된 것이 있어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헌신의 시작은 관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창하게 나라와 민족 열방 막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작은 나의 지경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관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가? 나의 교회는 어떤가? 우리 교회 목회자는 어떤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가? 이 관심으로부터 여러분, 이 우리의 헌신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관심이 있는 곳에 여러분, 우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관심이 있으면 느껴집니다. 느껴져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가 있다? 관심이 있다. 네. 그러니까 관심 못 느끼는 거 아니야, 요즘. 관심이 느껴져야 되는 거야. 관심이. 막 이제 안다고 이렇게 막 있다 보면 저 사람 나를 쳐다보는 눈이 좀 경멸스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존경하기도 하고,
이런 관심의 눈빛이 있는 거예요. 관심의 눈빛. 그 관심의 눈빛이 사역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교회를 관심 갖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사역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관심 가진 자로부터, 관심 가진 그 사람으로부터의 심령을 받아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관심 갖는 자에게 오늘 물어보잖아요. 어떠냐고. 그랬더니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이 그 지방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큰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이 탔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 수일 동안 울며 슬퍼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우는 자였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는 자를 찾으십니다.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 하나님이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눈물이에요. 눈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는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 사역을 이루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그것 때문에 울잖아요. 그가 우는 목적이 있어. 내가 지금 우는 거야. 왜냐하면 교회가 무너졌대. 교회가 지금 아프대. 교회가 상처받았대. 고통이 있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데 울고 있는 거예요. 효과 있겠어요? 없겠어요? 운다고 되냐?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얘기했잖아요. 오늘 낮예배 무엇으로 맡기라고요? 기능적 계산이 아니라 네. 은혜 맞아요. 예. 안 들었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컨닝했어요? 예. 기능적 계산이 아니라 여러분 관계적 계산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1 플러스는 1 이렇게 기능적으로 나오미가 계산해갖고 다 팔고 모압 땅에 갔을 때 자기네들의 계산은 완벽했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계산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나중에 자기가 깨달았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치셨다라는 언어가 야차예요. 그 야차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서 떠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때린다는 것은 두들겨 패고 아프게 하고 뭐 이런 게 아니야. 그냥 보호하지 않는 거야. 보호하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때려요. 그래서 계산에 못 넣었던 게 뭐냐면 남편의 죽음이에요. 두 아들의 죽음이에요. 이건 계산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면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 나는 이젠 끝났다. 야 봐라, 내가 지금 할머니인데 니들 언제 남편을 얻게 해주겠냐. 끝났다. 다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근데 무엇을 계산을 못했어요? 현실만 계산했지. 어디에다 못 맡겼어요?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맡기지 못한 거예요. 은혜에다가.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요. 오늘 느헤미야의 헌신의 시작이 눈물이 뭐냐면 자기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온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의 한 사람이에요. 나라를 위해 뭐 할 수 있어요? 무너져가는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게 뭐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위해 살 수 있는 게 뭐고, 깨어져가는 선교지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없잖아요. 느헤미야가 그랬다고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하냐면 울었다는 건 뭐냐면 은혜에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다들 열심히 헌신하고 싶어하고 여러분의 마음은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분들을 보면 난 맨날 뭐라 그러지만 내가 다른 교회 분들 만나고 나면 우리 교회 분들이 그래도 낫더라고. 괜찮아. 다른 교회 자녀들보다 우리 교회 자녀들 보면 이런 애들이 없어. 정말. 아니 솔직히 느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는 목사님들 다 칭찬하세요.
정말로 참 부러워하시고 소망이 있어 보인다고. 근데 여러분, 헌신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는 겁니다. 은혜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자 하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애통함으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합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은혜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떻게 합니까? 은혜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우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이 되주신다 그랬냐면 위로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하고자 하는 자가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 눈물이에요. 눈물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권세가 나타나요.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면요, 여러분, 베드로가 울었다고 나와요. 이렇게 써져 있어요.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와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뭐라 그랬어? 울었더라. 아주 여기는 닭도 울고요, 베드로도 울고 그래요. 그냥 울어. 그냥 우는 난리야. 막 닭도 울고 막 그냥 베드로도 울고 막 서로 이쪽에 꺾여 울고 저쪽에 막 이러고 울고 막. 여러분, 이 눈물, 하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눈물이에요. 울었다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자기의 모습, 자신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데 어찌할 수 없던 자기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베드로를 주님은 다시 찾아가셔서 그냥 물으시잖아요. 또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참 인간 어리석죠. 물고기 그물하고 다 버려놓고, 그죠? 그 주님 따라가 놓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는, 또 누구 같아? 예, 뭐 멀리 안 있죠. 예,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죠? 근데 물고기가 또 잡혀야 말이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확실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이제 끝났어. 여러분, 누구 안에서 잡아야 되는 줄 아세요? 주님 안에서 사람 잡아야 돼요.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 잡으려고 사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 잡으려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잡으려니까 안 잡히잖아요. 뭐 해야 돼요? 우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그죠?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이 아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가 다시 주 앞에 사역을 부여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베드로를 다시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고 헌신의 능력으로 받아내셨어요. 우는 자가 헌신되는 것이에요.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소문난 여인이 있었어요. 흔히 창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문 창기인지 간음을 하는 일삼는 여자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하튼 죄를 가진 여자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가운데서 주님은 이 여자를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같이 밥을 먹는 시몬은 그래요. 속으로 그래요. 예수님,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더러운 여자인 줄을 분명히 알 텐데 어떻게 저걸 모르고 저렇게 가만히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여자를 보느냐? 그 속마음을 읽으시고, 네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여러분, 주님이 이 죄인인 여자를 그대로 붙들고 계셨던 이유는 그가 뭐 하고 있었기 때문이냐면 우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눈물로 발을 적셨어요. 시몬은 발 씻을 물도 주님께 드리지 않았는데 그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는 것이 헌신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른이 되면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게 눈물이에요. 눈물.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세종이 입대시키면서 감사하더라고요. 거기 막 내가 근데 정말 잘 잡은 거 뭐냐면 이제 뭐 앞으로 나오래. 근데 앞으로 모인대. 그래서 잠깐 뭐 연습한다. 그래서 나는 다시 만날 기회가 있겠지 생각을 했는데 혹시 못 만날 것 같아서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데 거기 붙들고 딱 기도를 해주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 막 그냥 눈물이 팍. 그냥.
하나님 우리 이렇게 이렇게. 근데 난 우리 자녀들 군대 보낼 때마다 난 진짜 다 눈물 흘렸어. 눈물이 막 가면 우리 이해찬이 막 어디 갔어 이해찬이? 쌍놈 새끼고. 그게 기억나요. 군대 딱 계급장 달아주러 갔던 날 같아. 그 달아주고 이제 헤어지는 거지. 헤어지는 이제 딱 나오는데 이제 인사인데 경례를 하는데 그냥 결연한 의지 이제 헤어진다는 그 결연데 그 눈빛을 마지막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눈빛 보면서 저는 돌아서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예. 저 쌍놈의 새끼가 그 마지막 때 격려한 것 때문에. 예? 근데 지도 그걸 느낀 거야. 지도 그때 너무 이 헤어지는 게 마음에 어떤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그 눈물이 우리 예찬이가 사실 군생활 평탄하진 않았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했거든요. 예. 몸은 편한데 정신이 힘들어서 제가. 근데 그거 잘 견뎌내게 하나님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눈물로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했어요. 눈물의 열매가 있음을 말씀해 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거창한 것을 자꾸 하려고 고민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받고 싶은 것은 관심과 눈물이에요. 관심 갖고 있느냐? 정말 관심 있으세요? 여러분 뭐 요즘 관심 갖고 사세요? 뭐 관심 갖고 사세요? 광야 수류교회 예배당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있으면 관심 있으면 하나님 그 주목하기 시작한다니까. 산에다가 막 요즘 구체적으로 기도하지만 산에 교통 좋은 데에다가 이렇게. 예. 근데 여러분 그 헌신이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관심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눈물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게 헌신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성도가 관심 갖고 눈물을 흘리는 그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일어납니다. 거기에는 용서의 권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 여러분이 남편과 또 교회의 성도들과 여러분들이 또 목회자와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려주는 그 눈물의 씨앗은 반드시 거짓말을 안 해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심는 씨앗은 때로 썩어 안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눈물의 씨앗만큼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쁨이 되어 단으로 거둔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셔야 합니다. 헌신은 그래서 무엇으로 시작하는 거냐면 관심과 눈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이 너무 패역합니다. 막 성전에 더러운 우상들이 가득하고 아시잖아요.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패역함이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가지고 이제는 바벨론의 칼에 이스라엘 남유다를 맡겨버리려고 그러실 때 에스겔을 통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래요. 어떤 자를 심판에서 제외시키라 그러냐면 우는 자입니다. 우는 자를 찾아내라. 너는 이 죄악의 참상 때문에 울고 있는 자,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아서 어찌할 수 없이 울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이마에다 표를 그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무엇으로 보면 유월절 어린 양 피로 비유합니다. 사망의 권세가 그 이마에 그 표를 그린 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그 심판을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표를 받는 자가 누구였냐면 우는 자였어요. 성경이 죄 없는 자라 그러질 않고 그 자기의 죄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라고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은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오늘 교회 한 구석 귀퉁이에 앉아서 교회를 위하여 우는 자예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새벽 예배를 나가면 우리 교회는 마룻바닥이었어요. 큰 교회였지만. 근데 그 마룻바닥 한 귀퉁 저 구석에 보면 정말로 아기 업고 와서 앉아있는 엄마들이 많았어요. 젊은 엄마들이. 근데 아기를 업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마룻바닥에다가 아기를 업고 이걸 흔들어 대니까 무릎이 얼마나 아프겠어. 그리고 농사 지러 가야 되는데 또 밭일하러 가는데. 근데 그걸 흔들고 거기서 막
기도를 하고 저는 뭐 이제 새벽 예배 나갔다가 이제 이 그 마룻바닥 확인하면요. 그 무릎 앉아있던 자리에 다 무슨 자국들이 흥건히 돼 있냐면 다 눈물 자국이에요. 교회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한국 교회와 경제가 어떻게 일어났고 여러분 그 시대 자녀들이 어떻게 세워진 것이냐면 여러분 그 부모들의 눈물이었어요. 눈물. 애를 얻고 들쳐업고 코를 질질 나고 우리 초등학교 때만 해도 여기다가 손수건 달고 다녔어요. 우리 지금 자녀들이면 기겁할 건데 이 손수건 이렇게 달고 뭐 하는 거였냐면 예전엔 노란 코가 초등학교 3학년 미만은 이거 다 달고 다녀야 돼. 노란 코가 나오면 이걸 갖다가 하고 닦아갖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놓으면 노란 코가 여기 수건에 그냥 쫙 묻어 있어. 안 그런 것처럼 그러네. 그 동네 안 그러셨어요? 그럼 이거야? 아 이것도 많이 했지. 이거 여기에 노란 코가 저만 들어왔습니까? 다들 안 그런 것처럼 거. 진짜 여기에 노란 코 여기 막 여기가 이제 하도 많으면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다음에 팔 전체가 노란 코로. 그래요. 저만 들어왔어요. 예. 초등학교 다닐 때 손수건 안 했어요? 아 초등학교 안 나왔어요? 아 그거에 그냥 우리보다 더하네, 그죠? 우리는 여기다가 손수건을 하냐, 요 노란 코가, 근데 엄마 등짝에 뭐가 묻어 있는 줄 아세요? 그냥 아이들의 노란 코가 엄마 등짝에 쫙 큰 거네. 근데 그거 흔들고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엄마는 눈물 쏟아내는 거야.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그 엄마들 기도하는 그거야. 교회 자녀 이 나라 가난했거든. 우리도 대한통운으로 미국에서 원조는 원조에 딸기잼 같은 거 받아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나라가 여러분 일어난 것은 민족 성도의 교회의 기도예요. 기도.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예요.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헌신의 시작을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한 구퉁 위에 눈물 자국 남기세요. 눈물 자국. 교회 한 구퉁에서 남몰래 흘리고 가는 그 눈물 자국을 하나님 반드시 그의 병에 담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면 에레미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에서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린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냥 다윗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그의 삶을 헌신자로 쓰신 게 아니에요. 다윗은 시편마다 내 눈물이 나의 눈물을 담으소서 막 주여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시하시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여러분 다윗이 용맹한 자였지만 그는 늘 우는 자였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탄식감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심상을 치우나이다. 주여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통해서 자기가 무슨 자라고 고백했냐면 우는 자임을 고백했어요. 다윗처럼 울었던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곤고한 일이 많죠. 힘들고 피곤한 일이 많아요. 화나는 일 많습니다. 목사가 저는 좀 예전에 부교육자 저는 진짜 단위처럼 한다고 나름대로 노력했던 사람인데 제가 부교육자 때는 새벽 예배 나와서 조는 사람들 보면 화가 안 났어요. 자든지 말든지야 사실은. 와갖고 진짜 이러다가 뒤로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 새벽 예배 나오면 이왕 나왔으면 기도하고 하면 좋긴 한데 이거 무릎을 꿇고 또 앉아. 그리고 이러고 있어. 근데 이따가 또 이러고 또 이따가 이거를 오자마자 해. 그리고 세 명이 한 명이 졸면 세 명이 나란히 나는 그냥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저는.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은 두루만 오면 화를 내는 거야. 잠 안 자고 나와가지고 이왕 나온 거 기도하고 하나님 부직 찾다 가야지. 뭐 하는 거냐고 막 설교도 막 화를 내 그냥. 그러면 나는 그때 이해가 안 가더라고. 뭐 화를 내시나 저렇게.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내가 담임이 되고 나서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무서워서 졸지도 못해. 몰래 졸아. 기도하는 척 졸잖아, 그죠? 주여, 주여, 주여. 상당히 고단수죠. 기도하는 척 7단 정도 되는 거야. 근데 내가 9단인데 9단한테는 속일 수가 없어. 우리도 기도 별 방법으로 다 해봤잖아,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조는지를 다 체득했지, 우리도. 그걸 어떻게 속이자. 근데 그걸 보면 화가 나요. 마음에 불이 올라와. 불이. 다르더라고, 담임은. 저는 여러분이 새벽에 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 눈물로요, 그 침상을 적시고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여러분, 가장 많이 울었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눈물이 주의 병에 담겨지고 계수가 됐어요. 예전에 어느 교회가 그런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조그만 병을 하나씩을 준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면 그걸 거기다 담으라는 거예요. 억지로 짜내지 말고 정말 기도하는데 막 성령의 감동과 그 선교지에 대한 감동이 와서 눈물이 나면 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을 채우는데 이 조그만 병 안에 한 3분의 1 정도 눈물이 차요. 그때 사람들이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눈물을 흘린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눈물이 한 병이 채웠을 때 그 눈물을 경매에 붙여서 팝니다. 기도의 눈물 해갖고 딱 마개를 밀봉해갖고 팔아요.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받아서 선교지에 보이는 거예요. 선교사를 위한 눈물. 이게 열쇠고리처럼 이쁘게 포장을 해서, 근데 그게 눈물이야. 눈물병을, 주의 눈물병을 담은 거야. 근데 여러분, 요 조그만한 병인데 그거 채우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 응? 집에서 배고파서 울다가 채워오는 거 그런 뻥이고, 응? 진짜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는 거. 여러분 한번 조그만 거 병 사서 내가 진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 때문에 흘리는 거 한번 담겨보세요. 몇 년 안에 담을 수 있나? 우리 용집사님 얼마만이면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고. 옛날에 선교단체에서 한번 했던 거예요. 조그만 병에다가 정말로 자기가 정말로 눈물이 날 때 한번 담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 시대가 뭐가 메말랐냐면 눈물이 메말랐어요. 여러분, 교회를 살려내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성도들의 눈물이 쌓이는 거예요. 이전에는 바닥들이 흥건히 적실 만한 눈물들이 교회를 향하여, 성교지를 향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쌓여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눈물 졌는지.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는데 어떻게 흐르면 시냇물처럼 흐르는 거야? 내 눈물이 침상을 띄운대. 어떻게 울어야 침상이 떠요? 아, 정말 눈물을 강같이 흘렸다는 거예요. 정말로 한 방울, 나온다 이렇게 그거 담아가지고, 시냇물같이 내 눈물이 흐르는 걸 이건 맞아, 하나님 앞에. 그냥 저도 그걸 알아요. 예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봤던 적이 있어요. 날마다 아침만 가면 새벽에 면 눈물이 흐르는데, 제가 일어나면 이 밑바닥이, 마룻바닥이 정말로 이렇게 뭐 바퀴 3박스까지는 아니라도 이렇게 조그만 접시로 이렇게 물 부어놓은 거 정도는 됐어. 진짜로 조그만 접시 이만한 거에다가 이렇게 물 부어놓은 정도는 됐다. 그래서 그거를 막 닦고 나가야 되니까, 운행하러 나가려니 막 옷으로 막 바닥을 닦고 나왔다. 근데 그 눈물을 흘렸을 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 하나님의 나의 말 한마디를 헌신으로 받아주셨어요. 여러분이 헌신된 자가 되는 건, 눈물이 되면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무명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기 고향 땅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눈물을 흘린 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은 눈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 관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 고향에 계신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그리고 생각할 때 눈물 나는 거예요. 야, 고생하신다. 야, 힘든 교회 섬겨가면서 버텨내고 있다, 우리 성도들. 이 관심으로 한마디 눈물이 내 눈물병에 담기면 하나님이 그걸, 그 눈물 한 방울을 뭘로 받아주냐면 헌신으로 받아줍니다. 선교지를 생각하며 한번 고생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생각하고 그 나의 눈물병에 한 방울 흘려주는 눈물 한 방울. 나는 우리 용집사님 가끔 생각하면 기도하면 눈물이 이렇게 한 방울 내가 앞으로 받아갖고 팔아야겠어. 어? 눈물 그래도 몇 방울씩 떨어질 때가 많거든. 짠할 때가 있어요. 짠할 때가. 참 애쓴다. 얼마나 힘들까. 짠할 때. 우리 예찬이, 또 지영이, 우리 또 지수, 솔미, 우리 자녀들, 이 찬이, 찬종이 다 한 명씩 생각하면 여러분 이 안에 눈물이 나와요. 그리고 많이 흘리지 못하는 게 죄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 눈물에 좀 많이 담아주면 좋을 텐데, 오늘 내가 예찬이 위해서 1리터 예찬이 앞으로 잘 되겠는데, 근데 막 한 번 이렇게 그 한 번 흘려주려면 진짜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흘리는 눈물이 잘 나오질 않아. 메말라 버렸어. 가끔 또 예찬이 아빠 생각할 때 눈물 나. 아, 저렇게 그냥 해맑게 저렇게 사는데 교회는 안 오냐? 어떡합니까, 주여? 어? 나 밥은 잘 사주는데 교회는 안 와. 어? 그러니까 안타깝죠. 커넥팅도 도트가 되도록, 그죠? 그 한 번에 그것이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는 복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의 헌신은 뭐로 시작해요? 관심과 눈물로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주목하고 시작하신 게 바로 뭐냐면 관심과 눈물에, 그가 네가 네 나라 성전을 위해 우냐? 네가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것이 맞냐? 여러분,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회개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잊어버린 것은 회개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잘못해서 끌려온 게 아니에요. 조상들의 죄예요. 그런데 그가 오늘 회개를 어떻게 하냐면, 원망하고 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누구의 죄처럼? 자기의 죄처럼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요, 자기들이 스스로 교회 정의를 만들어내요.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자기들이 교회를 정죄하고 정화시키고 자기들이 교회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그래. 그리고 정의로운 척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척한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내가 지은 죄가 아닐지라도 마치 내가 지은 죄처럼. 느헤미야가 오늘 자기가 지은 죄처럼 탄식하며 금식하며 울었어요. 자기 민족의 죄를 내가 지은 죄처럼. 왜 에스라가 쓰임받은 줄 아세요? 에스라도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기의 죄처럼 고백했어요. 다니엘도 자기 민족의 죄악을 자기의 죄악으로 붙들어 회개했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 아유, 교회가 말이야, 아유, 우리 교회가 이 문제가 많아, 이거. 그럼 우리 교회라고 그래놓고 문제가 많다면 어떻게 해? 회개해야죠. 누구의 죄로? 자기의 죄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진 게 뭔지 아세요? 이 나라의 죄를 누구의 죄로 알아야 돼요? 자기의 죄로 알아야죠. 그런데 이상하게 정죄합니다. 남의 나라 사는 사람처럼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정의가 정의롭게 수행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나의 죄로 짊어지고 울어야 될 일이잖아요. 다니엘이
주여 구하옵노니 주는 주의 공에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선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니이다. 이미 이때부터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공의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여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라고 기도했을 때 성경은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나타났다고 되어 있어. 자기가 다니엘은 300의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죄를 찾을래야 먼지를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깨끗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도대체 사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데 다니엘의 죄를 털으려면 기도하는 죄로 묶는 것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너무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 그런 다니엘이 정말 이렇게 죄 없는 다니엘이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깨끗하게 살 사람이 없을 정도로 깨끗한 사람이 다니엘인데 죄를 자기의 탄식이 하며 자기의 죄를 회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나라를 붙들고 나라를 짊어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가브리엘을 통하여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교회가 이 모양이라서 나갈란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는 못합니다. 교회가 그 모양인 것이 내 죄라는 걸 알아야죠. 그걸 나의 죄로 다니엘이 뭘 회개할 게 있다고 아시잖아요. 왕의 진미도 먹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자굴에 그냥 들어가 버리고 그런데 그가 뭐 회개할 게 있는데 마치 자기의 죄를 붙들고 자기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의 성소를 살려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회개예요. 회개. 남의 교회의 잘못 사람의 잘못을 가지고 정죄하며 교회가 이만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헌신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나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으로 여기고 나의 죄로 인정하는 거예요. 한 지체가 손이 도둑질하면 이런 쌍놈 새끼를 봤나? 얘만 감옥 보내세요. 이러고 손이 한 것이니까 이걸 잘라고 얘만 보냅니까? 받아줘요? 지혜롭도다 손만 감옥 보내자 이래요? 그러지 않아요. 손이 도둑질했으면 누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지. 되게 희한하게 쳐다보는데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누군가가 잘못을 했으면 그 사람이 한 겁니까? 우리가 한 겁니다. 한 형제 자매라며. 예수를 머리로 두고 있는 한 몸이라며. 그런데 너 발가락 잘못했어. 발가락 잘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헌신의 시작으로 받는 자는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을 정죄하여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나의 죄로 여겨서 회개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그걸 해결하겠어?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내 죄가 아니지만 회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해요. 너는 그것으로 회개할 줄 아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회개하는 것이 뭐냐면 헌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회개는 어떤 능력을 발휘하냐면 우리 상처의 아픔의 파편들을 이렇게 모아내는 역할을 해요. 깨진 거울을 우리는 다시 볼 수 있게 만들 수가 없어요. 깨진 거울을 보면 일그러지고 깨진 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상처가 깨지는 그릇과 같은 거거든요. 죄가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깨진 유리와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합쳐도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상처는.
그런데 이것을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어서 깨진 거울이 원래 거울처럼 보게 할 수 있는 성도가 가진 능력 하나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수많은 상처들의 파편들을 주워서 원상복구를 시켜낼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교회가 승리하고 회개하는 자가 있는 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요즘 보세요. 요즘 드라마는, 제가 요즘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이 예전에 얘기했지만 이 핵사이다 드라마가 많아요. 모범택시 요 윤기가 많아갖고 2 나왔더라고. 시즌 2가. 모범택시가 뭐냐면 택시 특전 부대 출신 사람이 택시 운전사라면서 법으로 처리되지 않는 사람들을 택시비 100원인가 1000원인가 받고 해결해 주는데, 완전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뭐냐면 그냥 죄는 죄로 다스려버려. 핵사이다야. 그냥 시원해. 근데 우리 안에 그게 왠지 시원해요, 요즘 보면.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22년 2개월 동안 했던 드라마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전원일기잖아요. 전원일기의 김혜자 씨가 그거 방송 회자하면서 22년 동안 한 방송이 어딨어. 그 사람들은 그 방송 하나로 진짜로 할머니가 된 거야. 꼬맹이는 커가지고 청년이 되고. 근데 그 방송을 회자하면서 나왔던 방송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전원일기는 사람의 삶을 다루는데 모든 갈등과 미움과 아픔, 깨어진 유리 조각을 주워 담아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없애버리고 서로 수습하고 그것에 찔려도 상처나지 않게 하는 드라마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권사님처럼 말한 거예요. 남대문교회 권사님이잖아요. 권사님처럼 말씀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서로가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회개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녀가 지은 죄를 부모의 죄로 여기고, 부모가 지은 죄를 자녀는 자녀의 죄로 여겼던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는 성도가 지은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는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회개의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합니다. 목사 때문이라고. 실질적으로 내 때문에 그래요. 뭐 그냥 폼 잡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건 나 때문에 그렇다. 예전에 목사가 아파하면, 목사가 문제가 있으면 성도들은 다 자기들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목사님이 저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 피해자가 사라져. 가해자가 피해자가 없어. 함께 회개해. 여러분, 다니엘은 피해자잖아요, 원래. 조상들의 죄의 피해자.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의 죄로 짊어졌을 때 피해자, 가해자가 없고 그 깨어진 상처와 아픔들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주워다가 유리 파편들을 다시 회복하여 봉합하여 깨끗한 유리로 만들어내는 권세를 발휘한 겁니다. 헌신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거창한 헌신을 하기 전에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고통들의 파편들을 주워오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도는 그 권세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들의 파편과 나 때문에 여기는 아픔과 누구 때문에 받은 상처와 이런 수많은 파편들을 갖고 들어와서 지영이의 상처의 파편과 우리 예찬이 상처의 파편과 우리 지수의 상처의 파편과 여러 군데서 얻어가지고 온 상처의 파편들을 들고 와 그것을 누구의 죄로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죄로 회개하는 거예요. 헌신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헌신되고 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은 그런 자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의 상처는 얼마나 컸겠어요. 닭도 울고 쥐도 울고 응? 다 울어제끼는데 막. 그리고 물고기나 잡으러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서 또 이제 물고기도 못 잡아 또. 근데 주님은 다시 그 디베라 바닷가 나타나시잖아요, 그죠? 나타나셔갖고 고기도 못 잡는 인간들, 주님은 고기가 어디서 나셨는지 고기를 굽고 계시는 주님. 주님은 바닷가 안 들어가도 고기가 있어. 고기 굽고 계시고 또 굽고 계시고.
좀 잡았느냐? 그러니까 주변에서 주님이시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못 오잖아요. 저기 멀리서 뭐 하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배 좌편 우편 얘기하시면서 그때서 잡잖아. 그리고 물고기 갖고 오라 그러는데 주님, 이 베드로는 주님 옆에 가지고, 제자들은 막 갖고 주님 옆에서 주님 이러는데 베드로는 촥 배 있는데 그 물고기에서 153마리 누가 줬겠어? 한 마리, 두 마리, 153마리 잡았네. 그래서 모나미 1호 3 나온 거 아니야. 네? 근데 그거 쉬고 있는 베드로한테 주님 뭐라 그래요? 야, 고기 좀 더 갖고 와봐. 고기 있거든 지금. 근데 베드로 오게 하려고 그 상처의 파편을 주님 끌어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는 두 가지만 있으면 경기를 일으켜. 하나는 닭소리, 하나는 모닥불 향. 왜냐하면 모닥불 향 앞에서 뭐 했어요? 사람이 굉장히 예민한 거 하나가 향기예요. 향기로 사람 잘 안 녕. 이거 누구 냄새인데? 이렇게 바로 알거든요. 예. 그러니까 냄새, 좋은 냄새 풍기고 다녀야 돼. 막 어디서 막 꾸리꾸리한 냄새, 이거 은철이 냄새인데? 이러면 안 돼. 이거 이씨 좋은 냄새가 나니까 이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데 이거 용집사님 냄새인데? 야, 이 향기 항상 용집사님에서 나는데, 이거 냄새 때문에 사람 기억나거든요. 냄새 때문에 모든 기억이 나. 그런데 베드로는 두 가지가 문제예요. 헐헐 타는 모닥불의 향 앞에서 예수님 배신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향만 맡으면 뭐한 생각나? 배신한 생각나잖아요. 닭소리 울면 뭐 생각나? 배신한 생각나잖아요. 근데 주님이 어디로 부르는 줄 알아, 베드로를? 모닥불 앞으로 부릅니다. 똑같은 불이라고 성경 기록해놨어요. 그 냄새 탁 맞는 순간 뭐 생각나? 배신한 거 생각나죠. 근데 여러분, 그 상처의 파편을 뭘로 바꿔주셨다 그랬어요? 그 냄새를 맡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예전에는 그 냄새 맡으면 나는 주님을 모른다 이랬던 게 기억날 텐데, 이제는 그 냄새를 맡으면 누구 음성이 기억나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맡으면 경기 일으켰던 냄새가 무엇으로 바뀌냐면, 맡으면 사명감이 올라오는 냄새로 바뀌어요. 이게 회개의 능력이에요. 상처의 파편들을 모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남의 상처를, 남의 고통과 죄악을 짊어지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먹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눈물과 관심과 회개를 했더니 오늘 11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가 됐대요? 술 관원이 되었다. 이제 사역의 시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관심과 눈물과 그리고 남의 죄와 아픔과 상처의 파편들을 주워다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면 갑자기 바뀌는 게 생겨요. 뭐가 생기냐면 위치가 바뀝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위대한 자리를 주세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던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됩니다. 왕을 옆에서 모시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여러분의 자리와 위치는 여러분이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사명자, 헌신자의 자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뭐 하면?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우는 자로 살고, 그리고 남의 파편을 모아 회개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위치를 만들어줍니다. 술관원이 됩니다. 왕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자기 얼굴에서 비춰지지 않던 근심빛이,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 이 왕 앞에 비춰진.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얼굴에 수심빛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감옥에 들어가거나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에다가 독을 탈까봐 술 맡은 사람들하고 이 떡 맡은 사람들은 항상 그 얼굴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굴이 갑자기 막 평상시 잘 웃고 와서 막 술 주던 사람이, 떡 주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따라 뭐 약간 경직돼 있고 덜덜 떨어. 그러면 이거 술에다 뭐 한 거야? 술에 독 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갑자기 덜덜. 그래서 얼굴에 수심빛 있으면 죽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의 얼굴에 수심빛이 이장해감이 일어나냐면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네 얼굴에 지금 수심빛이 가득하도다. 느헤미야가 두려워합니다. 자기 죽을까 봐. 그런데 이때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헌신하는 자가 받은 자기의 위치와 직분, 이 직위는 지키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버리라고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술 맡은 관원을 지키려고 했으면 수심 없는 거, 그거 여기 독 없는 거, 이거 아마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 먹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왜 수심이 없겠냐. 수심이 있다 나. 우리 동포가 고향에서 고통받고 있고 자기가 슬퍼하는 걸 그대로 말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누렸던 거, 자기가 지금까지 회개했던 거. 여러분, 술 맡은 관원에서 뭐가 되냐면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의 총독이 돼. 이 무명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총독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성전 벽을 완공하게 만듭니다. 불타던 모든 벽들을 다시 만들어낸, 이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사울왕은 자기가 받은 왕이라는 직위를 뺏길까봐 그거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거 내놓았으면 하나님은 그를 크게 서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은 지키라고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걸로 헌신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으로 살라고 그 자리에 보내신 거 아니고 이스라엘 총독으로 보내시려고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 자리를 지키려고 했다면 이스라엘 총독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관심으로 또 파편의 조각들, 죄악의 조각들을 담아 회개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회적 지위를 주십니다. 뭔가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갖다 놔주세요. 그럼 여러분, 그거 지키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것으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셔야 돼요. 그때 헌신이 진짜로 역사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목숨 걸어버렸습니다. 오늘 내가 이 말을 해서 왕이 안 들으면 죽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수심이 있다고. 우리 고향에 성전이 불탔고 동포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어찌하면 좋냐고.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이스라엘 총독을 삼아서 그 성벽 보수공사에 필요한 모든 물품까지 지원해서 여러분 고향으로 보내줍니다. 놀라운 역사 일어나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 나타나야 합니다. 화려하고 끝내주는 막 열방과 민족과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열방과 민족 안 생각해도 열방과 민족으로 보낼 자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무엇부터 하는 거냐면 여러분 주변의 관심과 눈물부터 회복하십시오. 자기의 죄로 여기고 아파하십시오. 자꾸 정죄하는 이 시대의 풍조를 닮아가지 마세요. 남편은 아내 때문이라고 그러고, 아내는 남편 때문이라고 그러고, 목사는 성도 때문이라고 그러고, 성도는 목사 때문이라고 그러고, 자식은 부모 때문이라고 그러고, 부모는 자식 때문이라고 그러고, 다 이렇게. 예전에는 다 자기 죄, 자기 문제라 그랬는데, 다 자기 때문이라 그랬는데, 옛날 선생들은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고 그러고, 옛날 제자들은 우리가 잘못 배워서 그렇다고 그러고 이랬는데, 요즘은 선생이 잘못 짜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고, 스승들은 제자 새끼들이 다 싸가지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고,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상처의 파편들을 주워야 됩니다. 하나하나의 상처들을 주웠다가 내 죄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 쓰십니다. 너 진심이구나. 진심이구나. 내가 너를 한번 높여주겠다. 술 맡은 관원에 높여주겠다. 너 이제 그 자리를 지키겠느냐? 네가 아파하던 그것을 해보겠느냐? 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그 사람 이스라엘 총독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성전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신 겁니다. 헌신의 시작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너무 막 대단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았다 일어나는 자리는 눈물 자국이 남도록 기도하십시오.
아픔 소식, 죄악의 소식, 고통의 소식 들면 정죄하지 말고 내재로 붙들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 붙들려고 애쓰지 말고 진짜 주님 나라 위하여 한 번 더 도약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을 크게 쓰시는 헌신자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헌신한 우리 남전도 회원 이 마음가짐은 부흥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가짐. 교회가 지금 이 마음을 다 뺏긴 거예요. 예. 이 설교는 지금 저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도. 예, 저한테도. 참된 헌신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은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